우리가 지난 토요일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32장의 말씀은 그 히스기야 왕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역대하 32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히스기야 왕이 되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했던 일들은 바로 성전을 정화하고 또 우상을 타파하며 또 유월절을 지키고 레위인의 순서를 정하여서 하나님께 계속적인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1조의 제도를 재확립하는 그런 일들을 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 모든 종교 개혁을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역대하 31장 20절과 21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31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대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이나 계명이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이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성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이지만 다윗처럼 자신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자신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성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을 즐거워하였습니다. 코람데오, 그는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죄악에서 멀리하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종교 계획을 수행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바른 길로 이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 그런 왕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이 왕이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행한 후에 그의 삶에 무엇이 뒤따라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형통함이 뒤따라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보면 32장 1절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라는 말 뒤에 곧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27절로 30절까지 말씀이 왔으면 딱인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행한 후에 우리 32장 27절로 30절까지 다시 한번 볼까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또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으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곱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였더니 그의 삶이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림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여러분,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은 아수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범죄하였던 왕 아하스와 그의 백성을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그의 아버지가 걸어갔던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을 그는 처음부터 걸었습니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살았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찾았고 신실한 마음으로 그는 살았습니다. 히스기야의 삶을 하나님께서도 바르다라고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복을 주셔서 이제 그의 삶이 마치 따스한 봄날에 꽃길을 걸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의 삶에는 따뜻한 봄날의 향기로움이 아니라 여러분, 추운 겨울이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식물을 키워본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작은 씨앗을 화분에다 심고요, 또 정성껏 물을 줍니다. 그리고 작은 이제 싹이 나죠. 그리고 그게 커서 연한 줄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아주 작은 꽃봉오리가 하나 생기죠. 그 꽃봉오리를 보면서 꽃을 피우기 위해 따뜻한 햇볕을 쬐어주려고 밖에다가 잠깐 내놓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날씨가 변하여서 추운 날씨가 되어 지금까지 정성스럽게 키운 꽃봉오리가 펴보지도 못하고 추위에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수르의 마음에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이후 계속해서 남유다도 점령하고 그런 기회를 계속 엿보았습니다. 이런 아수르의 위협 가운데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그 위기를 넘기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을 의지하고 나중에는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가 믿었던 아수르 왕에게 그는 공격을 당하기까지 하였습니다. 히스기야도 처음에는 친아수르 정책을 세우고 또 아수르의 위협이 처음에 왔을 때 엄청난 금과 은을 주고 겨우 그 위기를 넘기는 듯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생의 위기는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는 파도처럼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밀려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히스기야에게 처음의 파도보다 더 큰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저 먼 곳에서 시작된 그 파도는 서서히 그의 앞으로 다가옵니다. 그의 앞에 도착한 파도는 마치 그를 삼킬 것 같은 쓰나미처럼 느껴집니다. 예루살렘에서 제법 가까운 견고한 성 라기스가 드디어 아수르에게 너무나도 쉽게 점령이 되었습니다. 라기스를 점령한 아수르 왕 사네림은 사람들을 예루살렘 성으로 보내어 히스기야 왕의 종교 개혁을 마치 종교적 이단인 것처럼 백성들을 설득합니다. 또 성벽을 보수하고 망대를 쌓는 일들을 놓고 강제 노동을 통하여서 권력을 남용하는 악한 왕이다라고 비방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히스기야는 세상의 이치를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어떤 나라가 아수르를 이겼냐라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면, 하나님이 이기신다라면은 너희 근처에 있는 성이 어떻게 점령되어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현실 감각이 없는 지도자이며 이런 무지함들 때문에 백성들은 속고 있고 또 결과적으로 자기 백성과 신하들의 생명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참으로 무지하고 악한 왕이다라고 고발을 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삶에는 이런 전쟁의 위험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의 삶에는 그를 죽일 듯이 달려드는 또 다른 큰 파도가 있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병인지 알 수는 없지만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의 파도가 그에게 밀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범죄하고 생긴 일들이 아닙니다. 그 반대로 히스기야가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하여서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이 사건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삶에 분명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여러분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은 형통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참 부러워하는 성경의 인물 중 한 사람이 저는 야베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야베스를 부러워합니까? 우리 역대상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근심 없는 삶,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을 주시어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변할 수 없는 성경의 약속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어떤 이유로 인하여서 우리가 말씀대로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 힘든 일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분명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 탄 그 배는 여러분 거대한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욥입니다. 욥기서 1장 1절에 욥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있습니다. 그 평가를 보겠습니다.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우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 왜 그 엄청난 고난을 받았을까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욥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여러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 욥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찾는다라면요, 그것은 그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욥은 고난의 시간을 통과할 때도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습니다. 이처럼 온전한 욥도 여러분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다윗의 삶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 하반절에 다윗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윗의 삶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편 여러 곳에서 우리는 정말 고난 가운데 직면하고 있는 다윗의 부르짖음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후 오직 십자가의 길로만 걸었던 사도 바울의 삶에도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바이블 타임의 또 다른 본문인 사도행전 28장 17절로 20절 말씀에 보면은 미결수 신분으로 로마에 끌려와 연금 상태에 있는 바울이 자신에 대하여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현재 이렇다라는 것이죠.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자랑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버리고 사명을 생명보다 존귀히 여기며 오직 십자가의 길로만 걸었던 바울의 삶에도 항상 고난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여러분,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도들의 섬기다 보면은 자녀들의 문제로, 또 건강의 문제로, 또 경제적인 문제와 또 여러 가지 관계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여러분 정말 소리 없이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지금 우리들 가운데도 말할 수는 없지만 그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지만 지금 내 가슴 한 곳에는 하나님만 아시는 그런 막막함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사역을 하면서 이유 없는 많은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 한인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은혜 한인교회만큼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여러분 또 있을까요? 세계 선교는 물론이고 우리만큼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여러분 목숨을 건 교회가 또 있을까요? 정말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면은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바침에 조금도 주저함과 망설임이 없습니다. TD 사역과 그레이스 인카운터 사역들, 그리고 전도 폭발들을 하면서 그 전도 대상자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때로는 회비까지 본인 대신 내어주면서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제가 하와이에서 사역을 할 때 저희 교회 은혜 한인교회 그룹에서 하와이 교회 성도들을 섬기기 위하여서 인카운터 멤버들이 왔습니다. 저희 성도들이 인카운터를 섬기는 은혜 한인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공통적으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섬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한 권사님은 1년 휴가를 세울 때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교회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은 온전함으로 다 내어드림이었습니다. 지금의 목자와 그룹장들도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경 목사님께서 목회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한경 목사님께서 목회 철학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회는 내 생명을 내어주고 남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이 말씀이 너무 멋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기억을 하고 누가 물어봅니다. 목사님은 목회 철학이 뭐예요? 그러면은 이건 오리지널은 제게 아니고 은혜 한인교회 한경 목사님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그 말씀이 참 좋습니다. 그러면서 목회는 내 생명을 내어놓고 남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목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김광식 목사님과 한경 목사님께서 정말 생명을 내어놓고 주님과 성도들을 섬겼고 또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목숨 걸고 사역을 하면은 칭찬을 받아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위로를 받아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우리 교회가 이상한 말을 많이 들었습니까? 또 가끔 이상한 말을 여전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히스기야를 아수르 방백들이 비방하듯이 지도자를 욕하고 공동체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온전한 삶을 살 때에도 우리의 삶에는 추운 겨울을 지나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가는 여정 가운데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약속하고 이미 준비한 형통함의 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뜻한 봄날의 향기로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봄을 만나기 위하여서 추운 겨울의 시간들을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하나님의 봄날을 그의 인생 추운 겨울에 준비하였을까요? 첫째로 그는 그의 삶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있는 힘을 다하여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였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물의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수비를 강화하고요, 군사의 무기들을 준비합니다. 지휘관을 세우고 백성들을 세우며 군대를 조직합니다. 적들을 비방하는 소리에 침묵하라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시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한한 인간의 최선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최선은 다하지만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유대인들도 그들 가운데 최선은 다하였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불안함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불안함은 언제 없어지고 평안함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심령에 평안을 찾아오는 방법은 불안한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 안에 거할 때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약속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하지만 여전히 백성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백성들을 모으고 백성들의 불안한 마음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으로 채웁니다. 역대하 32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한 절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여 담대히 하고 아스루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시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추운 겨울에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추위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위하여서 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청하는 기도를 합니다. 역대하 32장 20절에요.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러분, 그는 죽음의 문제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합니다. 역대하 32장 24절에 보니까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어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명령하십니다. 시간이 되었다, 작전 개시라고 선포하십니다. 역대하 32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시니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서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갈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히스기야의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교만을 떨던 아수르 왕과 그 군대를 한순간에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서 한 천사를 보내어서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을 죽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우리는 그 어려움이 이유를 다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들은 우리의 죄 때문에 찾아오는 것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어려움들은 하나님의 연단으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은 도무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연단이 어떻게 왔는지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연단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반응해야지 되는지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원하지 않는 인생의 추운 겨울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요, 여전히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의 삶을 다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바이블 타임을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코로나 사태가 심해질 때 많은 교회가 힘들어졌습니다. 교회를 연구하는 기관들이 이 코로나 사태에 어떤 교회가 부흥성장을 하나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를 얻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스몰 그룹이 있는 교회가 부흥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목사님과도 제가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은혜교회가 성장한 것들, 코로나 기간 가운데 성장한 것들, 저는 그런 것들 때문인 것 같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처음 이제 하와이에서 사역을 끝내고 은혜 한인교회로 돌아왔을 때요. 근데 제가 은혜 한인교회에 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한 목사님의 삶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었구나. 그게 아니었구나. 은혜 한인교회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굳건하게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물론 스몰 그룹의 어떤 사랑의 나눔들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몸부림들, 예배를 포기할 수 없고 기도의 자리를 포기할 수 없는 그 종의 그 부르짖음들, 그리고 그 종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처럼 주께 나와 간구하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이 교회가 성장하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공고함이 찾아올 때, 겨울이 찾아올 때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원하지 않는 추운 겨울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동시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을 때 한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겨울을 봄으로 만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이 주님 의지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니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 품에 같이 찬양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주 품에 품으소서. 그녀의 발로 밟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따라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시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승리하려면 기도 동역자를 잘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 특별히 믿음의 삶 가운데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의 삶도 있지만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엄청난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믿음의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 사람들과 함께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기도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 이 히스기야 왕이 엄청난 위기를 겪을 때 그에게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엄청난 시험, 이 환난을 함께 의논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니까 한순간에 18만 5천 명의 이 아수르 군대가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할 때 나 혼자도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나와 함께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 동역자를 세우십시오. 바로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 동지들을 세우세요. 그럴 때 내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 동역자가 같이 부르짖고 기도할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합심하여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꼭 기도 동역자 세워서 정말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추운 겨울을 지나는 법은 기도 동역자를 세워서 함께 기도할 때 따뜻한 봄날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절망스러운 안타까운 일들을 경험할 때 있지만 하나님 앞에 늘 부르짖고 기도하는 성도들, 주의 종과 함께 합심하여 부르짖는 기도를 우리 주님 응답하시고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연약한 부분들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불치병 깨끗한 받을지어다. 종양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될지어다.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사라질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구별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들이 합심하여 부르짖고 기도할 때 성령님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무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어려울 때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위대한 간증들이 넘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간절히 기도하실 때 이 성평등법 저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한국의 대선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